오늘 사건은 낮 12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시 그러면 유대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정오. 근데 낮 12시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다. 이것은 무슨 사연과 곡절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물 기르는 시간은 새벽녘이거나 아니면 저녁 해질 무렵이에요. 이때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장면이 물을 좀 달라 그러잖아요. 물을 달라.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맥락이 안 맞죠?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여인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인생에게 다시 갈증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맥락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생수를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기억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가서 남편을 데려와야만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번 2019년도 말에 서울 의대를 두고 합격했어.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그럼 그 기쁨이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 자녀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잖아요. 자녀가 학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수를 마셨다. 영원한 생수가 내 인생, 내 존재에 들어왔다. 영원한 생수가 내 존재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끼어들어져서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라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은혜 주셔서 주님께 쓰시는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잘 안 할 거요. 나중에 그 차이가 명확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시는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어떠한 상황일까? 네가 5번 결혼했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 여기는 여성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 버림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유대법에 의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있으면 재가를 못해요. 자녀하고 살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자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엄마도 안 돼요. 아내인데 그 아내 남편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픈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녀로부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최소한 내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면, 내가 최소한 살려고 하면 최소한 남아있는 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지금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 모든 것 다 망했지만 그래도 붙들고 있는 그것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받기 전에.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피상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힘겨워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가는 것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붙들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묶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아요. 건강에 묶인 사람들, 삶의 자리, 지위에 묶인 사람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지 우리 주님 미리 하시고, 예정 우리를 정하시고,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성화 영화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만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옆에 적이 와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명절만 돼도 시댁가기가 명절만 가도 관계수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그 주님만 아만 하나님만 찾고 강하게 담대하게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 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넘어지면 그 길 못 가요. 우리 그 길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길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그 길 맞나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그 예수와 맞닥뜨려 예수의 길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여정 끝난 후에 힘들었으나 어려웠으나 기뻤으나 건강했으나 나빴으나 부자였으나 가난했으나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이 있어 라는 말 남기고 가길 축복합니다.